네,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 6번째 고백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승천하신 10일 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내려오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경험했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이 2000년이 이어져 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고백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서 새롭게 더할 것도 없고 어떤 이라도 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이전의 내용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에 관련해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54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높이 되시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최고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들과 은혜들을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또 다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로 험하고 버거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요즘 참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 이런저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바램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애틋함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현실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살기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가치도 없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할 때에 그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는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고 또 때로는 여러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쓰러져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지만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늘 기도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역들이 병 고치는 일들이 바빠지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그 모든 염려를 함께 안으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닭꼬치 하나가 3,500원 하는 거 아니니?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형편 하나하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새의 처지도 다 아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모르겠다라고 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란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직책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는 인생은 결국 홀로 걷는 외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혼자 걷는 외길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삶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버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